가스펠 콰르텟 복음의 사중주라는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사건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에는요, 우리 각 개인에게만 이루신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그 복음의 얘기들을 들을 때 이 개인에 국한된 복음을 많이 듣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좀 아쉽고요. 심지어 그것이 부분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거꾸로 오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에게 이루신 일들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고 강대하지만 이 온 우주적 사건으로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이미 이뤄내셨고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방편들, 성경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바로 저는 오늘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세계관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이 많은데요.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에서만큼은 세계관이라는 이 정의를 새롭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는 것. 하나님이 이 새 시대에 어떻게 이 새 시대를 이뤄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같은 우리의 언어의 동일성을 먼저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골로새서 본문이 아주 대표적인 이 새 시대를 보여주는 이 신자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유명한 본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죄의 시대에서 은혜와 평화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14절이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빚 문서가 제거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 빚지고 계시죠? 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전세 계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든 많은 영역들이 빌리고 또 빌려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이 빚이라는 것은 많이 익숙하고 또 부담스러운 어떤 그 무언가예요. 근데 그 모든 이미지와 감정과 요소들이 오늘 성경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서 결과적으로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원래는 어떠했냐면요.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았어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원래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던 세계입니다. 이 빚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보니요. 이 빚을 어떻게든 충족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땀 흘리며 살아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바이블 플렉스뿐만 아니라 이 8주 동안의 시간, 이걸 통해서 정말 잘 드러났죠. 거기서는 율법으로서 표현됐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그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그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나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완전히 이뤄낼 수 없는 그 저주의 굴레를 갈라디아서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도 적용됩니다. 이 골로새서 여기서는 빈문서로 그것이 표현이 되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생활의 요소들 속에 그 빈문서와 같은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되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그것이 먼저 살피기 전에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빈문서를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해결하셨는지를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이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문서. 이 빚문서도 형평성이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원래 상태의 우리의 빚문서는요. 우리가 철저히 의뢰관계에서 너무나도 그냥 빚지고 들어가는, 빚을 지는데 더 빚지고 들어가는, 너무나도 불리하고 그냥 그 안에서는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빚문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것을 없애버리셨다고요? 십자가로 없애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이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라는 겁니다. 탕감되려면 누가 대신 갚아주어야 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님께서 그 스스로 그 자신의 목숨이라는 그것을 대신 지불하셔서 예수님 자신으로 우리 대신 던져버리셔서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빚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빚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다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그 빚문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 빚문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어떤 우주적 사건을 이루셨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전의 사건을 알아야 돼요. 이전에 어떠한 형편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지금의 이 현실이 이해될 수가 없고요. 이전에 이미 해결된 그 이전의 형편이 지금 내 형편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버려라 라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 이전의 모습을, 이전의 우리의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그 형편이 뭐였냐? 바로 온갖 빚문서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헛된 속임수, 또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는 온갖 철학적 신념, 각종 의식들, 우리 현대 사회는 뭐가 있을까요? 점 보는 것,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신봉하면서 그것에 매여서 불안에 떨면서 사는 것,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이 21세기에 여러 가지 과학적 성과들을 발표하고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주술적인 요소들이 항상 영향을 잡고 있죠.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의식 속에서도 그런 걸 갖고 산다라는 것을 때때로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른들은 또 심지어 교회조차도요, 그런 주술적인 요소들을 신앙과 결부시켜서 교묘히 믿음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의도해서이기도 하지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의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의도하지 않더라도 의식 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요소들 속에 삽니까? 성경은 그것들을 초등학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것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서 성경은 또 표현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얽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얽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우린 지금도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신경을 쓰고 막 부정 타는 것 같고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성경은 그것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종교의식으로까지도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영향력 있고 교묘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갈라디아서 4장에도 이 초등학문으로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통치 기반으로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사실 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라는 어떤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특정한 살아있는 어떤 인물을 지칭하기보다는 이 옛 시대를 움직여가던 그 정죄의 시대를 움직여가는 모든 악한 권세를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이 초등학문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그 특정한 굴레 안에 가둬놓고 계속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빚문서죠. 이 빚에 허덕이면서 평생 못 갚도록 그렇게 우리를 노예 다루듯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의 우리 상태였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졌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이전 상태가 이런 빚을 지었던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홀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그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4절에서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2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해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본인께서 다 해결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빚의 이 문제까지도 다 들어가서 해결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거기서 계속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살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이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강의 시대 혹은 은혜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이런 구절이 많은데요. 이런 구절들을 제가 얘기하면 이게 그런 말이었어 라고 새롭게 느껴지기를 개인적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평강의 시대가 이미 열렸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하시고 또 전해줍니다. 어떤 본문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들에게 모인 그 제자들 중에 70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쫙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제 경험하도록 하시고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똑똑똑 이제 하죠. 그러면 누구세요? 문을 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그 찾아온 그 두 제자를 둘씩 갔으니까 그 두 제자를 이렇게 환대하면 그들에게 그 집에 거기에 있는 아픈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것을 또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것만 어떤 기적만 보일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방식이에요. 그들에게도 이렇게 전하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요. 이것은 시대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의 개념도 아니고요. 어떤 단순히 통치와 영역만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영적이고 온 우주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치의 개념만 말하는 것도요, 사실은 부족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신다. 맞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또 너무나도 영적이고 또 너무나도 온 우주적이면서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경험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평강의 시대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오신 이후로.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11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 번 찾아오시는데요. 그때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로 여신 그 새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시대의 원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새 시대의 원리는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이전에는 정죄였어요. 그 법조문의 그 빚이 허덕이는 그 저주의 인생이었어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해낼 수 없는, 계속해서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다 해결되어 버렸고 십자가에 다 못 박혀 버렸고, 무슨 시대가 되었다고요? 은혜와 평강의 시대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걸 스스로가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그런데 이건 놀랍게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없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속에서, 태초에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경륜 속에 이미 있던 것인데, 너무 구약에 그런 예언들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만, 스가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9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일단 9장 9절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나중에 복음서에도 이게 인용이 되는데요.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이 구약 예언의 성취를 몸소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10절을 봐야 돼요. 거기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만 강조해 볼게요.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모든 전쟁에 필요할 만한 그 무기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대상들이 이미 그 왕으로 인해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전쟁이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쟁이 필요한 무기들 다 필요 없고, 그 왕이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평화를 선포한다고요. 아까 제가 나눴던 그 두 신약의 본문들, 제자들에게 70인 중에서 둘씩 보내면서 평강을 선포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부활 이후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고, 그 예수님의 모습, 참으로 이 스가랴서의 9장 10절에 나오는 그 왕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에 나타나신 그 왕이시다라는 것 사실을 신약의 성경 기록자들은, 영감받은 기록자들은 다 알았어요. 예수님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의식을 갖고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요,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들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주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편지 마지막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인가 보다 라고 넘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같은 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왕께서 이전 시대의 모든 정죄와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올가매던 그 모든 세력들을, 그 악한 대적들을 다 부숴버리시고 이기셨고 새 시대를 여셨다. 그 새 시대의 은혜와 그 새 시대의 평강이 여러분 교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의식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배경, 그 세계관을 성경의 저자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서 아까 그 70인 중에 그 두 사람씩 세워서 보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두 사람씩 갔다가 이제 다 복귀를 한 거죠. 보고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순식간에 사탄이 팍 떨어지더라. 그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악한 대적의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같은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새 시대가 일어난 것을 나도 보고 너희도 경험했다. 우리 함께 그 새 시대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 사도행전에서요. 초대 교회들에서 이 같은 일들이 확인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같은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이 기적과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꾸 이 본문에서 이 귀신이 떠나가는 본문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이 귀신에게 집중을 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 새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본문들인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누가복음 이후에, 이 10장 본문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대하여 참 놀라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참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새 시대를 사는 우리 빈님들에게 열려져 버렸다. 이 은혜와 평강의 시대를 이미 우리 빈님들이 살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대는요,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승리의 시대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원래 개역 개정에서는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그 번역이었는데 오늘 이 새 번역으로 읽은 본문 이 번역이 조금 더 분명하고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승리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포로를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그 포로를 끌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 승리의 포효를 하는 거예요. 개선 행진을 축제가 벌어지고 막 사람들이 와 나오고 그 군대에서 싸운 그 선봉장과 그 장수들이 함께 이제 앞으로 쫙 행진하면서 그 뒤에는 포로들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 이후의 이미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미지, 아까 제가 나누었던 그 복음서에 나왔던 이미지, 구약에 나왔던 이미지 다 연결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 전쟁 무기가 이제 필요 없다라고 했죠. 스가랴서가 그렇게 얘기했죠. 신약에서도 그 같은 인식을 갖고 악한 이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의 바울도 지금 그렇게 똑같은 의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구약이 하나의 모습을 갖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주님의 개선 행진을 보고 있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렬을 지금 보는 시대를 사는데 이제 훗날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어떤 것이 목적지냐면 그 행렬 이후에 그 포로들이 사탄 마귀가 이제 완전히 단두대에 처단을 받는 그 목적지로 지금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우리가 한 과정 중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현 시대를, 이 새 시대를, 은혜와 평강의 시대를 사는, 그리고 승리의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 빈님들은요, 그 개선 행진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때문에 아직 완전히 그 악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는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는 있지만
놀랍게도 그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고 이미 졌고 그 영향력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계속 정죄의 시대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맛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을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 우리가 사는 이 과정, 주님이 오신 그날 이후부터 지금 현재도 계속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리는 삶이에요. 새 시대는요, 그래서 누리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승리의 시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15장 24, 2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그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지금 이미지가 연결되고 있죠. 마지막에 그 죽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이제 멸망될 때까지 그 현재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처단받지는,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조금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 악한 유혹에도 넘어질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새 시대의 신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를 지난 옛 시대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정죄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여전히, 넘어질 때라도 여전히, 유혹받을 때라도 여전히, 힘들 때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한번 갈릴리 바다에서 멀리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한밤중에 보고, 주님, 내가 주님께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는 대단한 믿음을 보이면서 바다 위로 걷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물에 팍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보냐면요, 베드로는 빠져도 주님 앞에서 물에 빠지거든요.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빈님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유혹받고, 은혜와 평강 속에서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 아픔이 때때로 너무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상대적으로 생각도 못할 그 은혜와 평강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결같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시대관이고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적 사건으로서 이 일들을 행하셨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를, 혹은 내가 정죄를 하고 정죄를 받는 그 모습과 행태가 얼마나 반복음적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적대하는 행동일까요? 우리가 여기로 이어져야 돼요. 결국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서 어떤 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냐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정죄의 시대를 쫓아 따라가요. 내가 잘날 때는요,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남을 쉽게 차별하고 구별해버려요. 남을 나보다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나타나요. 이 같은 의식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아마 우리 지금 빈님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직장 생활을 하시면 더 심할 거예요. 누군가를 답답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과 마음과는 대척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세계관은요, 은혜와 평강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그 정죄의 시대를 벗어났다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엔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왜 그따위야? 너는 진짜 한참 멀었구나 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무시하지도 않는다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얘기를 나눌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점, 그 높이까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의 시대를 사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은 그렇게 쉽게 깎아내고 정죄합니다. 이거는 기질과 성품상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쪽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해지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각을 하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하찮고 정죄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큰 존재로 생각하신다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 빈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이 같은 마음과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평강을 베푸는 것으로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여러분의 집에 있길 바랍니다. 하는 그 마음,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방식, 그것이 우리 현재 일상에도 여전히 이루어져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계속 흘려내보내야 됩니다. 그 모습은 다양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평강을 구현해낼 수 있는 방식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시대를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주님의 그 긍휼의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빈님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사실 큰 경우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 평강을 간절히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올가매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과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평강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고민하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 인생은 짧아요. 누군가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평강의 시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고민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그것을 우리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 삶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빈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